오늘 제11과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두 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 바울 팀이 고린도에서 선포한 말씀이죠.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 대상자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대상자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해야 된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현장을 바로 봐야 답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장을 제대로 못 봤는데 어떻게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문제를 바로 봐야 문제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문제를 모르는데 답만 알려준다. 그건 모순이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한 30년 전에 운전면허 시험 볼 때 그 운전면허 학원에서 답을 그냥 외웠어요.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답만 그냥 외워서 가서 답만 쓰고 그냥 10분 만에 쓰고 나오고 막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맞는 사람들 많이 있었던데, 그럼 문제를 모르면 이제 운전하기 미숙해지는 거죠. 법도 잘 모르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란 답을 알고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예요? 우리 인생의 답이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을 알고 현장을 아셔야 되겠죠. 우리 전도자들이 현장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있는 이 대상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쭉 이제 나열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틀렸다, 이거다라고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11가 사람의 대상자 12명의 12 어떤 분야의 그 대상자들을 잘 보고, 이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구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겠구나, 그것으로 따라오는 정신 육신의 상태가 이렇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알고 여러분 현장에 가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도자님들이 잘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게 영적인 형상이죠. 그게 영적 존재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존재인 이 사람들은 반드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오는 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전도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모든 부분을 볼 때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영적인 눈이에요. 이 눈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 복음도 영적인 것이거든요.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전도자에겐 이 눈이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항상입니다. 여러분이 이 눈이 열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이 전도자의 집중, 전도자들이 먼저 이 충만한 상태, 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여러분에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먼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엔 지금 이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지만 여러분이 아침에 시편 5편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힘을 얻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밤에 여러분 시편 17편 3절에 있는 것처럼 깊은 기도 속에서 치유의 은혜를 누리셔야 되고, 이 낮에는 여러분들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집중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집중의 시간을 좀 갖다 보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 24가 따라와지게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인 서밋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왜 영적인 문제가 생기느냐면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영적인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할 때 흑암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이 현장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 충만한 비밀, 이 집중의 시간을 갖고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복음과 언약 안에서 기도의 시스템을 가져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이 묵상 타임을 가져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자, 이번 우리 지난주 강단에서는 어떤 표현을 하셨어요? 나실인 타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스템을 갖고 계셔야 돼요. 어디 안에서요? 복음과 언약 안에서. 이 안에서 이 기도의 시스템을 가져셔야 되는 겁니다. 이 전도자가 이 집중의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현장은요. 막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렇게 딱 깨어 있으면 현장에 딱 가면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전도 캠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결론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전도자가 이런 영적인 시스템을 갖고 계시면서 현장을 딱 봐보세요. 그럼 이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지금 목사님께서 응답받는 비밀 10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주일 강단에서도 얘기하셨고 산업선교 때도 메시지 하셨죠. 여러분 전도자들이 이런 축복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독립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고립된 현장일지라도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 우선 먼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막 전략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뭐 막 힘을 내서 막 백을 쓰고 막 전략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답을 낸 자가 영적으로 딱 깨어있어
갈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전도자가 이런 비밀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사실적으로 해야 된다. 거품을 빼야 된다. 지금 여러분이 이 비밀이 없다면 이 축복을 여러분 지금 쌓으셔야 돼요. 이 시스템을 만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묵상 타임을 가지셔야 돼요. 나시린 타임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없다면 이 시스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요 아침, 낮, 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절대 언약을 딱 붙잡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언약이 없이 내 속에 말씀이 없이 어떻게 현장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현장을 살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전도자들이 들어서는 알아. 이거 영적인 문제고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근데 이게 내 것이 안 돼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돼야 이 복음이 내게 진정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란 답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막 그리스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그럼 정확하게 시간표에 그리스도를 말하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어떠한 고립된 현장에서도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독립될 수 있다는 이 비밀이 있는 여러분이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하셔야 된다. 거품을 빼야 된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은 전부 가짜이기 때문에 이 반대쪽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역발상이라고 했는데요. 반대쪽에 하나님은 응답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하시면 돼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이면에 있는 걸 봐야 돼요. 사람을 볼 때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 축복 속에 있을 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시너지 이렇게 해서 모두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후대, 현장, 업, 교회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 위기 쪽으로 가라. 왜냐하면 여기에 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섯 번째는 답을 찾으면 경쟁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재창조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일곱 번째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무경쟁의 축복을 받게 된다. 싸움은 힘들죠. 싸움은 반드시 누구 한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드디어 이제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 영적 서밋으로. 아홉 번째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노바디 현장을 에브리바디로 살리게 되는 거고요. 열 번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질문해 보는 겁니다. 왜? 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가 오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져요. 이 절대 언약이 붙잡혀지고 이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이 목표가 딱 보여지는 거죠. 이 절대는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거죠. 그 하나님께 질문해 보는 거.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적인 계획과 언약이 숨겨져 있다. 우리는 여기에 붙잡혀지면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여정을 잘 이런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목표, 절대 목표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축복과 비밀과 응답 속에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누리면서 가면 무신론자, 현장에 가면 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의
진정한 문제를 몰라요. 분명히 죽음이 있고 내세가 있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우린 돌아가셨다 그러죠. 돌아갈 곳이 있는데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 무지예요, 영적으로요. 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근본 문제.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라는 원죄까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로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에 이르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를 잡히는, 그 공중권세에게 잡혀있는. 그래서 해결책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무신론자일지라도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면 정확한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이제 복음을 받을 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자, 두 번째는 확신 없는 자.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면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무신론자, 확신 없는 자. 확신 없다라는 건 이제 교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을 이렇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도 반응하지만 이렇게 교회만 다니는 무늬만 교인인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멸망의 상태가 뭔지 몰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몰라요. 또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구원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거든요. 그 과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서 우리를 진노의 자녀에서 해방시켰다는 것.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거라는, 하나님 보좌에 앉을 거라는 이 영원,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다 해결받은 걸 말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영접한 자가 누리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다. 음부의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여러분이 탁 세워지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낙심자. 이런 사람은 교회 당만 다닌 사람들이죠. 교회를 다닌 게 아니에요. 교회 당만. 아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이제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이참에 아마 졸업하겠죠. 교회는 졸업이 없는데 아마 졸업할 겁니다. 낙심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몰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는데 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 자체가 약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체험이 없어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믿음이,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바요와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건요, 여러분의 어떤 큰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로 되는 것인데 이런 비밀을 몰라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요, 이 그리스도, 저희 현장에서 복음이 전해 보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신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우상 숭배자 뭐 이런 사람들은 너무 많죠. 예. 제사 드리는 사람들 부모에게 하면 왜 우리가 안 합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에도 돼 있는데 십계명에도 왜 제사하지 말랍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한 자체 이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전달할 때 분명히 이 문제 속에 있거든요. 영적인 문제 속에. 근데 정확한 답은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해줄 때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서 영적인 충만함 속에서 성령님도 받아서 이 만나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만나질 때는 이런 부분이 다 깨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변론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막 그냥 뭐 엿장사 하듯이 막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이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저들의 상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이 귀신 들린 자, 이 생각과 정신과 영혼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거든요. 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죠. 하와를 이 마귀가 속인 거 아닙니까? 뱀 속에 사탄 마귀 귀신이 들어가서 속인 거 아니에요. 지금도 속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 알게 하셨습니까? 너무너무 큰 은혜고 감사하죠. 여러분 그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를 부른 목적이 뭡니까?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 자 그들과 함께 있게 하고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현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질병에 걸린 자, 이건 불치병에 걸린 자. 이 복음 편지 10과 이 복음 편지의 10과에 보면 질병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 3장에서 시작된 건데 원인 5가지가 있어요. 원인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병이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서 뭐가 와요? 죄가 재앙이 이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런 부분으로 계속 재앙이 들어닥치는 거죠. 질병까지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자연적으로 오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또 실수로 오는 병도 있고요. 네 번째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탄의 세력이 주는 질병이 있어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질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질병도.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으셔야 되죠.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일단 다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뜻이 있는 병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복음 편지 10과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치유의 순서 있어요. 치유의 순서가 뭐냐면 영적인 치유가 먼저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엔 이 정신과 마음, 정신과 마음을 먼저 치료해 줘야겠죠. 그 다음엔 육신적인 걸 치유하는데 이제 환경 이런 부분도 이제 치유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의사의 도움도 이제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 정신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영접을 했어요. 말씀 운동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바꿔줘야 돼요. 이미 영적인 것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에. 이제 이가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닫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이제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영적인 것,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기 시작하면 육신도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편안해지고 환경도 치유되고 물리적인 것이 더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의사의 말들이 이제 더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병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8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이 율법주의자, 노력하는 신자들, 고통당하는 신자들, 거짓말하는 신자들, 이게 더 힘듭니다.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이렇게 뭐 율법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생각에 더 꽉 잡혀 있죠. 9번째는 불교, 타 종교, 원죄를 모르죠. 모든 사람이 원죄인인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모든 종교인이 죄의 결과를 보고 고민하고 노력을 해요. 해결하려고. 동정론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유일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인데 그 길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여러분이 만났을 때 특히 이 종교인들, 타 종교와 불교인들하고는요 변론을 하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관계를 하시면서 시간표를 보시다가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선포하시면 돼요. 10번째, 잡신을 모신 자, 이 무당. 우리 교회도 하시다가 돌아오신 분 보니까 지금 은혜 많이 받고 계실 텐데 절대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이 오고요, 자녀들이 계속 어려움을 와요. 항상 괴롭죠. 이제 어디 하늘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막 산으로 가야 돼요. 신이 오라 그러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든 가야 돼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갑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에게 자기 자녀에게 이것을 이제 대물림 되기 원합니까? 절대라고 안 한다고 합니다. 원하지 않는다고요.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신이 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라 그러지. 귀신이 임하는데 그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영혼에 임재할 때 떠나가게 되는 건데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아마 영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들은 알 겁니다. 뭐 누가 그러대고요, 그죠? 너 예수 믿어야 된다고. 무당 이 귀신들려도 안 되는 너는 예수 믿으면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그 다음엔 천주교. 큰 집이라고 아직도 외치고 계시는 이런 분들. 원래는 초대교회죠. 초대교회에서 그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타락해진 거죠. 그래서 천주교가 생긴 겁니다. 원래는 초대교회예요,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거기서 나온 게 아니죠. 원래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흐름입니다. 대열에 있는 거죠. 빗나간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천주교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 마리아를 섬기고 하나님까지도 섬기지 않습니까? 성경을 제 마음대로 변경하고요. 그 마리아의 무호설, 그래서 원죄를 부인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걸 공격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종교 사람들 만나서 변론만 돼요. 이단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부인하죠. 이들은요. 사탄의 백성 그대로 살아가게 되고 행위를 주장합니다.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딱 묶여 있어요. 그 사람들을 거기에 딱 묶어 놓죠.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들 보면 구원이라는 것으로 딱 묶어 놔 버려요. 너 구원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래 버리거든요. 자, 이 11과를 새가족, 여러분이 유튜브에 보시면 새가족 강의하시면서 이 강의를 하시면서 결론에 하신 얘기가 있는데 아주 참 중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명자인 여러분들에게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모든 문제 안 되는 부분을 보고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왜? 거긴 길이 있기 때문에. 못 찾았을 뿐이지 분명히 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 자꾸 일어나는 상황, 환경에 뭔가 안 되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보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길을 잃었다면 길을 찾도록 기도하시고 감사를 회복하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계속 누리세요. 그 다음엔 이 성령의 인도받도록 기도하시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전도 캠프의 3요소, 전도 캠프의 3요소를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만남, 누구와 할 것이 함께 할 것이냐, 이런 팀 구성, 이게 중요하다. 이 만남, 이게 시스템이죠. 시스템. 그 다음엔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겠는가, 이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룰 것이냐, 이거는 전도 제자를 말하는 거다. 사람. 세 번째, 전도를 어떻게 하면 지속할 것이냐, 이게 지교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지속하는 비밀이죠. 이걸 시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시스템, 사람, 시설. 이 전도 캠프의 3요소예요. 팀 구성, 만남입니다. 팀 구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현장을 실제 살릴 수 있는 제자, 지속할 수 있는 지교회. 그러면 어느 날, 항상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어느 날 분명한 기도 제목이 나와진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나올 때 24가 되는 것이다. 이게 2008년인가 그런 새 가족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24만 되면 이 성령 충만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급하지 마시고요, 이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세요. 성령님을 받는 기도 시스템을 갖추세요. 단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어느 날 딱 기도 제목이 정해지고 24가 되는 시간이 되고 성령 충만한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슴에 탁 부딪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을 둘러보니까 이런 대상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예배에 놓은 사람은 어떤 말을 할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우리는 정확한 그 사람을 진단해 줄 것도 우리가 이렇게 보았지만 그리스도만 선포하시면 돼요. 문제를 보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12가지의 현장에 있는 이 대상자들을 지금 공부해가지고 이것을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전도 대상자들은 현장에 가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이 전도학교를 하고 나서 이 12가지 대상자가 여러분의 현장에 있을 겁니다. 만나지게 될 거예요. 이제 그게 시간표죠. 그럼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전도학교는 모든 함께 말씀 받는 분들의 현장이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업과 후대가 살아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고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정말 복음과 언약 안에 있는 기도 시스템, 묵상 타임, 나시린 타임, 이런 비변을 딱 여러분이 집중하시는
포인트를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복음 다 주셨기 때문에, 세계 복음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이루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이 축복의 시간을 계속 누리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예배로 단을 쌓으시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축복 속에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면 이 12가지의 대상자들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3가지 3요소, 시스템, 사람, 시설, 이 방향을 가지고 그 눈을 한번 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현장 갔다 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가지로 어떤 인도였는지. 성령님도 받는 인생 캠프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있는 모든 대상자가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며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실의 상황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 현장에 복음의 파수꾼으로, 빛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서 빛을 비추며 그리스도의 그 시간표를 기다리며 이천지교의 주역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12가지 속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